어딜 가나 네. 직장을 가든 또 부모 자식 간이든 네.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. 정말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거든요. 돈도 중요하고 일의 결과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일이 잘 돼서 기분 좋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. 그러면 그래도 일이 잘 되니까 좋지 하지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일이 좀 안 됐더라도 관계가 좋은 게 더 낫구나 라는 게 인생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. 자녀 교육 중요하죠. 또 재테크도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부부 가정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나도 중요하잖아요. 근데 남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남에게 잘 보이려다 깨지면 크게 보면 오히려 손해거든요. 근데 가끔 남에게 참 부끄럽고 실수도 하고 아픔도 주고 또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지만 정말 둘이 관계만 좋다면 결국은 모든 게 선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사람은 각자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. 난 전라도 사람, 경상도 사람, 남자, 여자 너무 다르니까 서로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용납이 된 사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용납이 안 된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에 다가져가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람은 선택이기 때문에 나하고 편안하게 관계 맺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기 어려우면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가치 있는 사람, 가치 있기로 선택한 사람 좋은 점만 보려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어렵다. 나하고 너무 기질이 다르다. 그래서 안 만나기로 했지만 나쁜 점을 생각하면서 안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.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러지. 그러면 뭐 상대방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계로 인한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. 혹시 나에게 누군가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. 또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뿐인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. 내 입장에서는 변명할 게 있어요. 너 그거 아니었는데 하고 변명할 게 있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런 행동은 그분 입장에서 나와 다른 하나의 그 견해, 기질, 관점에 불과하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점만 생각을 하자. 자꾸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사람 저 사람 안 맞다고 다 정리해버리면 결국 혼자 남는 거 아닌가? 그러죠. 그러니까 일부러 정리한다기보다 나하고 안 맞는데 억지로 그분과 맞추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문제가 있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나하고 안 맞는 거죠.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두시고 또 시간과 공간이 제한됐잖아요.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과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맞는 사람과 공유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고 맞는 사람과 공유를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. 왜냐하면 그분의 약점이 보이거든요. 근데 공유하기로 작정했으면 누구나 약점이 있으니까 장점만 보려고 자꾸 노력할 때 자주 만난 사람과 관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분이 나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상대방의 나에 대한 생각은 존중해주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. 나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생각까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. 나는 어차피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니까 자주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자주 보일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장점을 보려고 하고 가끔 만난 사람에게는 굳이 그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할 필요가 없고 이왕이면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은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관계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교회에 다니니까 싫어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?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맞아요. 그냥 막 무조건 다 잘해주려고 하는데 맞아요. 내가 즐거워서 한다면 모르지만 주님 앞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결국은 남에게도 피해가 가거든요. 나중에 그분에게도 큰 도움이 안 돼요. 사실은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의견의 분쟁은 회피하면 안 돼요. 크리스찬들이 내 메시지로 정확히 말하는 건 필요해요. 근데 상대방 메시지로 네가 틀렸어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내 메시지로 정확히 의견을 말해줘. 그거 나하고는 안 맞아. 당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자기 입장을 정확히 말을 하되 상대방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살펴서 없애야죠.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정확히 이야기하죠.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나
이해하는 마음은 갖고 해야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. 해야지 이제 뒤에서 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자기 마음의 미움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앞에 나와서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건 완전히 상대방이 계속 판단 오류를 하게 만든 거예요. 그분은 진짜 내가 저 행동은 괜찮아 줄 착각하고 계속하게 돼 있다고. 저한테 그렇게 반말하는 거 저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그분도 행동 수정을 하는데 행동 수정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.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려서 괜찮다고 그랬으니까. 근데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알아서 내 진심을 알아주기로 원하거든요.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.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몰라요. 말 안 하면.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한테는 말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. 난 추측을 아예 안 한다고. 나도 추측이 되지만 안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다. 그래서 뭐 목사님이 알겠지. 말 안 하면 몰라. 일부러 나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직장 생활을 사서 고생해놓고 주님 때문에 고생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생각이 미숙함, 자기가 문제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건 좀 다른 문제죠. 건강하게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려면은 나나 상대방이 상처를 서로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막 내가 속에서 나를 자아가는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빠지진 않으려고 주님이 죄를 미워하셨지 죄인은 사랑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니까 그분의 행동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람이다. 문제가 있는 사람, 나쁜 사람이다. 뭐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용납하지 않도록 노력해.